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7장 15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증오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나는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나는 내 안,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압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안에서 하나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저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가장 많이 한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의 신앙생활을 돌아봤을 때 제가 가장 많이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결단인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유튜브로 더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듣고 그 목사님의 말을 들으면서 지금의 삶을 반성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수없이 결단하면서 저의 모습들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저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단하고 다음 날이 되면 제 마음을 사로잡는 감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슬픔입니다. 분명히 어제 결단했는데, 분명히 이렇게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다음 날만 되면 이전의 모습과 저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을 때, 똑같은 문제로 넘어지고 똑같은 문제로 상처받고 똑같은 문제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저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너무나 슬프고 그 결단했던 시간들 자체가 굉장히 허무한 시간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더 슬픈 것은 무엇이냐면 제 주변 사람들은 너무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 보일 때입니다. 저의 주변 사람들은 힘든 것도 하나도 없고 제 주변 사람들은 엇나가는 것 하나도 없고 누가 보기에도 너무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담대하게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본분을 잘 기억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 왠지 나만 소외된 것 같고 나만 이상한 것 같고 무엇보다 나만 다른 것만 같은 이러한 감정이 들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슬퍼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이제 신학교를 가겠다고 결단했을 때 저의 마음이 생각이 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뜨겁게 만나 주셨습니다. 지난날에 부끄러웠던 나의 모습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저를 통하여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자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참 많이 울었고 참 많이 감사했습니다. 정말 너무 쓸데없었고 쓸모없었고 남들보다 잘하는 것 하나도 없는 저 같은 사람을 정말 많은 죄로 가득 찬 저의 인생을 만져주시고 그런 저를 사용하겠다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나를 받아주신다라는 그 기분이 너무나 기뻤고 복음이 이래서 복된 소식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순종하는 인생 살겠습니다. 돈, 명예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도했던 게 있었는데 뭐냐면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사용하겠다고 하셨으니 이제 이 받은 은혜가 너무 귀하고 크니까 다른 사람들을 이유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에게 잘해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 없이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신학교를 들어간 지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저를 돌아보면요, 이때 했던 기도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왜 이렇게 섭섭한 게 많은지, 제 안에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유가 붙고 조건이 붙고, 정말 조금이라도 제 마음과 같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 섭섭한 마음, 사람을 바라볼 때 정말 이 사람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가만 바라보고 싶어하는 저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에서 저를 만나주신 예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너무나 세속적이고 너무나 대가를 바라는 삶을 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볼 때마다 옛날보다 오히려 신앙이 후퇴하는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릴 때는 이런 문제 앞에서 제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내 안에 질문이 하나 있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순종하겠다, 모든 것을 바치겠다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제 인생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고 했는데 저의 모습을 돌아보는데 사랑이 없고 오래 참음이 없고 자비가 없고 양선이 없고 성령의 열매가 제 안에 없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라는 질문에 빠져서 교회를 완전히 떠났던 적이 있습니다. 3년 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았고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을 의심했고 3년 동안 아무런 열매 없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혼란이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 성품은 완성되어 가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의 신앙은 더 좋아지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나는 매일 죄와의 싸움에서 넘어지고 오히려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만 같은 이러한 마음들.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완벽해지는 성도의 모습을 꿈꾸지만 완벽해지기는커녕 어제보다 후퇴하는, 어제보다 믿음이 약해지는, 어제보다 더 많이 연약해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여러분 혹시 경험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에 여러분 저와 같이 귀 기울여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완벽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봤을 때 정말 모든 것을 다 하는 것만 같은 크리스천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자 한 명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닌가 싶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왠지 내가 부끄러워지잖아요. 왜 나는 저렇게 살 수 없는가? 말씀의 모든 인용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하여 인용이 될 때마다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바울은 정말 훌륭한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의 모습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그와 같이 살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겼던 그 사도 바울이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저와 여러분의 고민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전해주는 오늘의 말씀, 바울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믿는 자에게 혼란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혼란이 찾아온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증오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른다.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른다. 한마디로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요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싫어하는 것이 분명히 나누어져 있는데 이상하게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증오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선과 악의 구분이 안 되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선과 악의 구분이 되는데, 선을 행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에 무엇이 찾아오는가? 혼란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나는 내 안,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압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원하지 않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삶이지만 내 안에 뭐가 있다?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여러분, 이 함께 있는 악의 존재가 바로 성도들이 겪는 혼란의 정체라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내 마음에 있음과 동시에 나에게 무엇이 있다? 악이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믿고 완전히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내가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악이라는 게 있고, 내 안에는 여전히 그 악과 싸우는 나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결단하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겠다라고 기도하지만 끊임없이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악의 문제, 우리만 그럴까요? 우리가 왠지 구원을 완전히 받지 못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모습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왕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850대 1의 싸움을 했지만 그때만큼은 정말 용맹스러웠습니다. 850명의 사람들을 앞에 두고 마치 삼국지에 나오는 여푸처럼 모든 우상 숭배자들을 쓸어버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했던 게 엘리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어떻게 변합니까? 이세벨이, 왕비가 네가 나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니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는 협박 한마디에 그렇게 용맹했던 믿음 충만, 성령 충만의 엘리야가 그 말에 네가 어떻게 나를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선포할 법도 한데, 엘리야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도망칩니다. 그냥 도망쳐요. 브엘세바까지 도망칩니다. 이스라엘 최남단까지 도망쳐요. 그리고 그거에 만족하지 않고 하룻밤 광야길로 더 도망칩니다. 국경을 넘어서 날 찾을 수 없는 곳까지 도망쳐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었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도망친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 좀 죽여달라고. 무섭다고. 아무도 내 편이 없다고. 모두가 나를 죽이러 온다고. 어제까지만 해도 믿음 충만이었는데 갑자기 완전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엘리야라는 신앙이 좋은 사람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진면목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기복이라고 말하는, 믿음이 좋았을 때와 믿음이 흔들릴 때의 이 극명한 차이를 인간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인생이었음에도 그렇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전쟁을 바라볼 때마다 바울은 스스로를 이렇게 탄식해요.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는가? 여러분, 이 고백,
사실 우리에게 좀 위로가 되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도 사망의 몸에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모습들, 이 고백은 마치 죄로 인하여 좌로 우로 흔들리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됨과 동시에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분명한 한 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흔들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탄식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흔들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탄식하지 않는 게 문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연약하여지고 가지고 있던 믿음에 의심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해서 그 존재 자체에 대한 고민을 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는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있는 게 맞는가? 이런 혼란은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로 인하여 죄의 법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법을 선택할 것인가, 끊임없는 싸움의 문제 자체가, 이 전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애통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내 마음에 흔들리는 마음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내겠습니까? 라는 바울의 고백은 탄식입니다. 죄가 나를 사로잡고 있으니까 나는 죄 짓는 게 당연한 사람이야 라고 자기 만족의 고백이 아니라 탄식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매일 죄와의 전쟁에서 진다라는 것은 비참한 일이 맞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맞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에 넘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속에 싸움이 있다는 것은요, 갈등이 있다는 것은 그나마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닌 죄의 종인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는 싸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데 왜 싸움이 있습니까? 절대로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갈등이 있을 리가 없어요. 불신자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살지 말라고 했는데 나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말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는 절대로 스스로 탄식하지 않아요. 누가 전쟁이 일어나는가? 누가 그 마음의 전쟁 때문에 힘들어하는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이 탄식하는 겁니다.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닌데 라는 전쟁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마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두 가지의 마음이 계속 부딪히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고, 하지만 나의 육체는 내가 원하는 나의 욕심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이 중간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에 부딪히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전쟁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핍박을 당할 것이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전쟁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는 무엇이 생긴다? 핍박이 생긴다.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부딪히기 때문에 마음뿐만이 아니라 삶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고, 그렇게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주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주러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검입니다. 검. 가족과 가족이 믿음 때문에 다투기 시작하고,
공동체와 공동체가 믿음 때문에 싸우기 시작하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말씀의 법과 죄의 법에서 싸우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당연하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복잡하지 않는 사람, 마음에 탄식이 없는 사람,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는 나오는데 한 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자각도 없고, 한 주간 내가 무엇 때문에 넘어졌는지에 대한 마음도 없고, 한 주 동안 내 안에 죄책감은 온데간데 없는 채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나왔으니까 끝이라고 생각하는 마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죽은 사람입니다. 마음이 굳어버린 사람들, 눈물이 말라버린 사람들, 죄가 완전히 마음에 달라붙어서 죄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태풍이 우리나라를 휩싸고 지나쳤습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비를 뿌리고 지나갔죠. 여러분, 그런 상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지하 주차장에 내가 차를 빼러 갔는데 갑자기 수분 동안 물이 차오르는 이 경험, 여러분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차 속에 있는데 밖에 물이 차오르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살아있는 사람들이라면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든지, 어떻게든 탈출구를 찾아가든지, 어떻게든 그곳에서 나오면서 발버둥을 치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물이 차오르고 있고 곧 있으면 내가 죽게 생겼는데 반응도 없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절대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의 문제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이렇습니다. 살아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넘어졌구나. 하나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죄에 대해 반응하고, 죄에 대해 애통하고, 죄에 대해서 정말 나의 모든 감각을 동원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 어지러워하는 시간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반응이 없고, 여러분들 마음에 죄를 지어도 반응이 없으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전쟁이 없고 탄식이 없는, 그렇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함이 내 안에 있다라면 이 시간 그 마음을 향해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굳어있는 마음이야, 그 굳어있는 마음이여, 이 시간 깨어질지어다. 죄를 지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그 마음이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셔질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의 마음을 향해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응하는 인생,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인생, 그런 인생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는 완벽한 성도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잘하는 사람이,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는 완벽한 성도가 아니라 탄식하는 성도입니다. 탄식하는 성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성령의 법을 따라가고 싶은데 오늘 또 육체의 법을 따라가는 이런 만행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이 이런 애통함으로 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애통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순모임할 때 굉장히 힘든 상황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똑같은 사람이 애통합니다. 애통해요. 아, 나 이번 주 이런 문제로 또 넘어졌고, 이번 주에 이런 것 때문에 또 힘들었고,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나를 매일 넘어뜨리고 힘들게 해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루 이틀은 같이 기도해 줄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6개월이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또 맨날 똑같은 기도 제목, 또 같은 문제로 넘어지고 또 같은 문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통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애통하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애통함은 끝이 아닙니다. 애통함은 시작입니다.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이냐? 애통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나의 애통함을 통하여서, 공고한 자라는 이 애통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그 이후에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애통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첫 발을 내딛는 것이고, 이 애통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 나오라고 손 내미시는 길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애통함은 우리의 현실을 깨닫게 합니다. 나의 문제를 깨닫게 하고, 그 문제 속에서 어떻게든 내가 싸워보려고 노력하지만 여러분, 그 결과, 애통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더 깊게 깨닫게 되죠. 이사야서 37장 3절에 나오는, 하반절에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아기를 낳을 때가 됐지만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도 같습니다.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힘을 줘서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지금 힘이 없는 산모.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아십니까? 이러다가 둘 다 죽는 상황인 거예요. 아이도 죽고 부모도 죽고. 한마디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애통함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죄의 문제를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생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유일한 것, 애통하는 것. 이 애통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대체 애통함이 왜 주셨을까요? 왜 애통하게 하셨을까요? 애통하기 전에 그냥 하나님이 오셔서 모든 거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스스로를 돌아보며 애통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애통함이 깊어질수록 은혜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애통함이 깊어져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 서신에 너무나 잘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바울 서신을 기록 연대로 보면 초기가 고린도 전서고 중기는 에베소서, 마지막에 쓰인 것은 디모데 전서입니다. 이것을 굳이 새 성경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새 성경에 바울의 애통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장 처음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애통함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자기가 자신의 이 애통함을 누구랑 비교해봤냐? 사도들이랑 비교해봤는데 나의 애통함이 가장 크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죠. 자, 그랬던 바울이 시간이 지나고 에베소서 3장 8절에 본인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 중에 나의 이 애통함이 더 작은데 가장 작은 사람들보다 더 작은 사람이라고 그 애통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지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이 자신의 애통함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중에 작은 자에서 성도 중에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로, 그리고 마지막엔 죄인 중에 괴수로 흘러가는 이 바울의 애통함의 깊이. 바울이 이렇게 애통함이 더욱더 범위가 넓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많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까? 우리는 아니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이 과정 가운데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 헌신했고 얼마나 자신의 삶을 통하여 다른 이들을 전도했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이 애통함이 깊어지는 순간 뭐가 보이기 때문에? 내 죄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내 죄가 보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하나도 없는 것을 더욱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커지고 깊고, 그렇게 애통함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졌기 때문에 바울은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죄인 중에 괴수. 그 죄인 중에 괴수가 기댈 곳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오직 하나, 기댈 수 있는 오직 하나,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깊은 심령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면서 애통함이 커지면 커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그 깊은 애통함에서 건져내셔서, 그 깊고 깊은 무덤에서도 나를 건져내셔서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신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바울은 애통함을 통해 깨닫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100만 원 빚진 사람은 누군가가 그 100만 원을 빌려준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돈을 갚아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 굽신거리지 않습니다. 100만 원? 알았어, 줄게. 줄 테니까 제발 좀 찾아오지 마.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빌린 돈이 적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10억, 100억을 빚진 사람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갚을 수 있는 갚으려고 보면 너무나 막막하죠. 절대 갚을 수 없죠. 비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애통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찾고 찾아가면 내 마음 가운데 전쟁 가운데 지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바라보고 묵상하고 애통하면 애통할수록 무엇이 더 커진다? 은혜가 더 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애통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이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이 역사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통함이 깊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비록 육신으로 죄의 법으로 싸우고 있지만, 내 마음의 법과 육신의 법이 싸우고 있지만,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싸움이 나에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 싸움에서, 이 매일 반복되는 죄와의 애통함, 내가 져서 가지는 애통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애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진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길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길 수 없는 죄의 문제 속에서 방황했는데 그것은 내가 이길 수 없는 문제이지 하나님이 이길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내 마음이 전쟁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이 혼란의 이유가 어디에서 오냐면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바울이 이 죄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전쟁, 이 혼란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전쟁을 끝마칠 수 있는 법이고, 이 전쟁 가운데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스스로를 바라보면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이 없어서 애통할 수밖에 없지만, 성령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결국에 이 전쟁 가운데 나를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켜 주시는 성령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내 능력으로는 애통함을 해결할 수 없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모든 싸움을 이기게 하는 이 선포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날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속죄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관심을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속죄에서 이제는 오늘 나의 전쟁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나의 지난날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오늘 이 전쟁의 문제도 누가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어제의 예수님, 어제의 나의 죄 가운데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되어 주셨던 그 역사가 오늘 그 생수를 마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된다라는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5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수의 근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한 가지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 다른 말로 애통하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이 오늘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0편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여호와여, 내 말을 들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께서 내 슬픔이 춤이 되게 하셨고 내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끝까지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의 화자는 지금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는 것, 죄 지은 자가 하는 행동입니다. 이 죄를 지었는데 이 마음이 어떻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지었지만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슬픔이 춤으로 변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내가 이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애통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굳어져 버렸다라면 이 시간 그 굳어진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깨부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애통한 마음이 있었다라면 이제 움직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이 슬픔을, 애통함을 기쁨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너무 힘듭니다. 너무나 힘들어요. 특별히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진짜 힘듭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볼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상하게 세상으로만 나아오면, 이상하게 공동체 안으로만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하고 연결만 되면 너무나 힘들어지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에 유혹이 들죠. 교회 안 나오면 편하려나? 교회 안 나오면 편하려나? 하나님 안 믿었으면 좀 더 편했으려나?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내가 리더십만 하지 않았으면 순원들하고 이런 문제 겪지 않아도 될 텐데, 내가 MC만 아니었더라면 그냥 사역 때문에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내가 하나님만 안 믿었으면 더 자유롭게 여행 가고, 내가 하나님만 안 믿었으면 더 당당하게 그냥 즐기고 싶은 거 즐기고 누리고 싶은 거 누릴 텐데. 여러분, 이런 마음 드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이 아니면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유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져요. 고통을 피하고 싶고 어려움을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애통함입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마음은 하나님 따라가고 싶은데 욕심이 너무나 많아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애통함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애통함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전까지는 힘들지 않았잖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 때는 힘들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나의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힘든 그 순간,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기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애통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그날, 여러분, 그날을 맞이하고 싶다면 우리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가지의 마음이 전쟁을 일으키고 내 안에 싸우고 있을 때 그 순간은 내가 선택하는 순간이 아닙니다. 그 순간은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순간입니다. 선택의 순간, 죄를 지을 수 있을 만한 죄의 목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내 능력으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들을 지나면서 결국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든든한 반석, 그 믿음의 반석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완벽한 성도는 없습니다. 완벽해지고 싶은 나의 욕심은 있을지 모르지만 완벽한 성도는 없습니다. 다만 애통하는 성도가 있을 뿐입니다. 그 애통함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나의 제사임을, 나의 마음의 제사임을 기억하고 매 순간 찾아오는 그런 시험과 전쟁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믿음의 요셉 청년부가 될지어다.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요셉 청년부들이 될지어다. 그리고 매일의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모든 전쟁이 혼란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변하게 되는 요셉 청년부가 될지어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선포를 기억하면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매일 넘어지고 매일 무너지고 매일 좌절하고 매일 왠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만 같은 우리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하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도 이상하게 내 마음에 애통함이 없습니다. 매일 넘어지고 매일 좌절하고 매일 절망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절망감이 사라졌고 어느 순간부터 그 애통함이 사라졌고 어느 순간부터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익숙했던 나의 삶이 되었음을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애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슬퍼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굳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깨부셔 주시고 다시 한번 그런 상황을 살아가며 너무나 애통하는 마음, 너무나 슬퍼하는 마음, 아버지, 그 마음의 전쟁이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굳어져 버린 마음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굳어져 버린 마음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굳어져 버린 마음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생명 없이 살았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반응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그 전쟁터 한복판으로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그 귀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내어드리며 반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결단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